어제 말씀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 리더십들인 이 장로들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구했는지 어제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겠는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왔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초점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네 가지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를 통하여 바벨론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라고 촉구하는 것.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 어제 본문 속에 나왔던 마음의 우상을 두고 마음의 이 죄에 빠지는 걸림돌을 다 치워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라고 출발합니다. 이 가상의 한 나라에 이 가상의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은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가게 할 것이고, 1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칼이라고 나와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이 저주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자기의 몸의 모든 털을 밀어가지고 그 털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뭐 칼로 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 밖에서 또 없애버리고, 그런 그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내리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겠다고 하신 심판의 네 가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곧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칼과 사나운 짐승들, 이 네 가지가 예루살렘에 내린다라는 것이죠. 곧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에스겔 14장에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저주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 한 나라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가 멸망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여서 오케이,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26장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곧 레위기 26장 중간 부분에 보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언약을 어겼을 때에 말미암은 그 저주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인 예루살렘이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가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을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을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표현은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가정, 그러니까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쟁의 칼과 전염병의 각각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들도 딸들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도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0장 9장 말씀을 보면 자기 민족과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중보의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중보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씩이나 진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 중보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믿음의 실력이 뛰어나고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기회는 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데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무려 4가지 상황에서 4번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해서 그가 홍수의 심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했죠.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하였습니다.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역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그 역시도 예루살렘의 패망을 막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고요.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자녀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준비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실 때에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참 많이 있지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의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의 영혼의 결과값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그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입시의 결과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내 자녀의 영혼의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친척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품는 건 그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 학교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이분이 결론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가 졸업할 때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집 아이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저 집의 생활 수준은, 저 집의 사회적인 수준은 이래서 내가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욕심 품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졸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기회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고 가장 부패한 시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당대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방주를 만들 때에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조롱을 가했죠. 비난했죠. 정죄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꿋꿋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노아의 시대 이전까지는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의 의로움이 어떠하냐, 정말 대단하지 않냐? 칭찬하시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현실들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이 바벨론의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승격시키는 그 거대한 도전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반응했던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레슨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자기들의 의로움입니까? 물론 이 세 사람이 주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의로웠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노아는 결국에 홍수 이후에 술에 거나하게 취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이 운명에 이르게 되고, 욥도 마찬가지죠. 그 의로움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 앞에서 나의 몸이 썩는 듯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때문에 이들의 의로움은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움이고 그 믿음의 의로움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로움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과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 찬양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덧입혀져서 하나님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 오신 그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건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마지막 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명함에 어떤 사회적인 직임이 찍혀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마지막 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자녀들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건지고 이 세상에 위로를 주고 이 세상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와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뿐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순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격려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하용조 목사님 추모 주간이었습니다. 뭐 저희는 그걸 지키진 않지만 벌써 돌아가신 지 이제 올해로 15년째인데요. 늘 이맘때만 되면 생각이 나요. 늘 이맘때만 되면. 근데 그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그분의 설교 물론 대단하고 또 그분의 사역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한 목사님을 가장 기억하는 건 그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셨는가,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가신 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 우리의 리더였던 그분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멘토였던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였던 그 모습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을 한 목사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가 이룩해 놓은 내 세상의 어떤 탑들,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나의 공력으로 쌓아올린 이 세상의 노력, 세상의 어떤 성취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가문이 나를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이 그런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